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 주의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올 수 있음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며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날마다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셨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혹여나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온화한 심령으로 날마다 인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모여지는 구역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에 각 구역별로 모여지는 구역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떼며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 구역들 되게 하시고, 그 모이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좀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잠언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본 잠언 3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과 내 아들아 이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였고요. 오늘 보게 되어진 우리 27절부터 끝절 35절까지는 이웃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찬송의 가사들이 그 말씀을 모티브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작사하고 이 찬송의 가사들을 적었었던 미국의 폴라드라는 분이 기도에 참여하였다가 그 속에서 참석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것과 같은 시를 쓰게 되어진 것이 이 찬송의 가사인데요. 그가 기도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의 이제 기도 소리를 듣냐면 당뇨병으로 인하여서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한 노인분이죠. 그런 이제 느지막한 이제 성도님이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한 가사가 이 425장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병들어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이 한 노파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이 A.L. 폴라드라는 이분이 그 가운데서 작사한 것이 이제 이 시입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스테빈스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곡이 이 곡인데요. 이 곡의 찬양을 부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었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너희가 이러이러하거든 이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며 그 가운데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제 주변 인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뜻은 이것이다 말하면서 마땅한 책임, 이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뜻을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아들아 너희가 이러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러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네가 있거든, 너희가 가진 것이 있거든 그 이웃에 대해서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즉 지금 내가 베풀지 않고 내일 오라 하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평안 중에 살고 있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그 가운데서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러한 이웃에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을, 그리고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그 가운데 미련한 자를 서로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 가운데서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걸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한 번, 두 번 읽고 나서 더 자세하게 보느라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말 성경도 보고 중간중간은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서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서 딱 걸리는 게 뭐 어디였냐면 28절이었어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게 있거든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진 것이 있거든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의 너를 향하여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잠시 좀 꿔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그 가운데 갔다가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주겠다. 근데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오면 내가 주겠노라라는 것이요. 지금 필요에 요청해 했는데 그 요청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거절하지 말고 필요해서 빌리러 온 것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다급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종종 어떤 분들이 찾아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차비가 없어서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못 먹어서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찾아오죠. 전액교회에서도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그런 이제 일명 홈리스라고 하는 분들, 노숙자분들이 이제 많게는 이제 하루에도 막 4-5번씩을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구제비로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1,000원, 2,000원씩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때는 그 속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권면도 해주고 이러면서 준비됐던 구제비야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었던 간식거리를 이제 챙겨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 구제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토요일이라든가 수요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후 늦지막히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면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사님이 잠시 자리 은행 업무를 비웠어요. 그럼 제가 빼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내일 오시면,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그분들한테 이제 한 3배 정도까지를 드리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드리면 되는데 주일날 오시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내일 주겠노라 갔다가 다시 오라 라고 말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제가 그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구절 못 넘어가고서 다시 읽다가 주님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울고 회개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참 이제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직업 알선까지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알선하는 것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못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때로는 정말로 헌금으로 모아놨었던 것도 다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걸리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종종 펼쳐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웃에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것이 직접적인 화자인 말하고 있는 자가 율법 지혜교사라고 불려지는 이 자가 내 아들아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너에게 힘이 있고 너에게 선을 베풀 능력이 있고 너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향하여서 요청을 하는 그 자에게 즉시 그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것 가운데서 정말로 보게 되어진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눈물을 올려드리다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하였었던, 내 아들아 말했었던 이 아버지로 쓰여진 이 지혜교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현을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에게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집에는 의인의 집에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행하였던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집, 그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기를 악한 자의 그러한 행위, 선을 행하는 이웃을 향하는 행위, 그렇게 베풀기 원하는 주님의 뜻에 대한 그 행위가 공동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저주가 있고 그 공동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서 그냥 옵션으로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통성경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펼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진 제사장 나라의 법칙대로 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전체를 그 가운데서 운영해 가시고 전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집, 의인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걸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묵상케 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있었던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것, 또 나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단지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 읽으면서 혹시 걸렸던 부분 없으신가요? 나도 이렇게 다퉜는데, 내가 때로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의인의 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이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도 베풀고 섬기고 또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념적이고 그냥 신앙적인 추상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 작은 그 가운데서 베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